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계절이 무슨 가을, 봄 이게 너무 짧아지고 갑자기 이렇게 무덥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요새 그래서 사계절이 아니라 이계절 아니냐,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새 일교차가 크니까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보내시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를 좀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교인들 삶 속에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제목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그냥 요 멘트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를 좀 살펴보는 그런 본문이에요. 물론 관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부하신 내용을 좀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들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그 평화로운 어떤 목가적 풍경을 떠올리면 양들이 당연히 떠오르죠. 양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양이야말로 목자가 없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대표적인 가축이에요. 모든 가축들이 그렇지만 이 양은 특별히 더 의존성이 심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양에 많이 비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이스라엘 자체가 유목민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양을 많이 키우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양을 많이 키우고 또 양고기들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적 의미에서 좀 살펴본다면 이 양이야말로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인 동물이다. 그런 면에서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신앙인들의 삶 또한 그러하지 않는가.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떼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들 예뻐서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약간 좀 놀랐죠. 이들이 한 맹수에게 노출이 되면 정말 이 깜짝 놀라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들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아주 멋진 받을 수 있는 뿔도 없고 그리고 빠른 그 다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목자가 잘 돌봐줘야 되는 동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청하다라는 표현이 기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하는 거죠. 기도해서 청원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을 뿐더러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좀 참 재밌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근데 사실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냈고 보낸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겠느냐. 또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대는 돈지갑이죠. 배낭 가방이고 신발 신발이고 여행자들한테 이게 필수예요. 누군가를 먼 길을 가게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여행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크레딧 카드가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돈을 이 허리띠 같은 데다 차고 가방, 돈 가방을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전대고요. 배낭은 옷이나 음식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전형적인 사막 기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덥고요. 그러니까 배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옷을 가방에 넣어놨다가 입기도 하고 또 음식도 필요하죠. 음식이 음식점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필요하면 이제 싸갖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니까 배낭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요즘도 여행하려면 배낭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꼭 이 매는 가방을 꼭 갖고 다닙니다. 제가 배낭 여행 좋아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 다 넣어서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가방을 지고 다니는데 근데 그것도 가지지 말래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장거리 갈 땐 신발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신발이 없다? 이거는 여행자한테는 실격이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제 그만큼 좀 급박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 자, 늑대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어린 양의 전투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이거는 결국은 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내신 이를 의지하면서 전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누가 대접하면 대접받고 또 누가 대접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테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통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결과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리설트라고도 하고 아웃풋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전도는요, 장사하고 달라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장사하고 달라요. 결과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주님의 종인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죠. 완전한 실패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키우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들 다 떠나고요. 정작 주님 곁에 남은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이 명명돼 있지는 않으니까 그 요한 빼놓고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 빼놓고는 아무도 주님 곁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실패한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따지면. 전도에서 전도를 몇 명을 했느니 전도가 어떻게 왔느니 사실 이거 되게 교회로서는 또 부흥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명을 전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만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동네에 들어와서 너희를 영접하면 먹고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 동네에서 부든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라. 굉장히 좀 쿨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결과를 놓고 자만하지도 말고 어떤 결과를 놓고 실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약하다 보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숫자에 연연하게 되면 때로는 교만할 수도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 더 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은 권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그 확인,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은 적어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말은 곧 예수님 말이고 또 예수님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져야 될 태도를 본문에 의하면 한 4가지 정도를 뽑아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해라. 복음할 때, 증거할 때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기도가 앞서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Jesus first예요.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레이디 퍼스트 하셔도 되는데 제일 먼저는 Jesus first예요. 두 번째는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라.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에 뭐 전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이 비록 뭐 좀 내가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속원들과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혹시 전도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세요. 결과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 있게 그리고 적어도 주님의 말을 전하는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 뭐 필요하면 신앙 노트 같은데 한번 적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나무들도 이제 단풍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늘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